할렐루야. 우리 앞도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행복함입니다. 사랑 안에만 행복함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진리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말씀의 사랑의 산 불꽃으로 우리 영혼을 불태우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착하고 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드렸던 내가 이것 기도해야지 라고 써왔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마치 물을 길어 올리듯이 내 기도가 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것 같은, 내가 잠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것 같은데도 온 해가 다시 떠오르는 그 다음 날이 되어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기도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두려움으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악마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분노가 목구멍을 통해서 입으로 토해지지 않는 절제의 사람이 될 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온유의 최대의 적입니다. 온유라는 이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의 뜻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임하면 권능의 사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찌할 능력이 내 속에 임하기에 우린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으로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죠?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니? 저희가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이 강릉 땅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땅떼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 나라를 점령해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또한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잠긴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나를 잠가버리면, 이 팹티저라고 얘기하는 이 세례란 말은 잠긴다는 겁니다. 내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에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령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와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그 때들을, 본질 안에 있는 교만을, 때로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 땅에 수많이 유혹받는 그 음란에 반응하는 내 모습을, 그 때를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탐식을 주님은 씻어버리는데, 사랑의 산 불꽃으로 우리 영혼을 꿰뚫고 들어온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죠. 이것이 온유란 말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본질의 인격 안에 있던 숨어있는 성질이 그냥 막 올라오면서 개처럼 찢어대기 시작하면 사단이 딱 붙들고 맛있게 여러분의 삶을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성령에 잠겨버린,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세례를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의 모습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사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오늘 우리가 시내를 가다 보면 작은 성경책 하나가 오늘 버스 정류장에 놓인 것을 봅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죠. 저 성경을 나누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실망스럽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하고 회의를 느끼게 하는 어둠 앞에서도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는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이룬다고요? 팹티저, 하나님의 성령에 잠겨버릴 때 내 영혼을 꿰뚫고 들어오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나의 인생을 뜯어먹고 내 인생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만나는 모임마다 마치 가시처럼 다른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쪼개버리고 다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얘기입니다만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26절 놔두면요, 보혜사 곧 파라크레투스라고 얘기하는 내 곁에서 끝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보혜사인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열매가 뭐라고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올려주세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할 때 온몸이 진동할 수 있습니다. 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과 함께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어둠이 설쳐될 때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의 이름 안에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꼬꾸라지고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느냐, 내가 병든 자에게 손정 나았더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하시던 주님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단순하고 순수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점령해 가는 온유한 영혼,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 오늘 미가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으로 앞으로 인사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아니, 좀 부활하는 사람이 그냥 멀겋게 이게 옛날 시장에서 동태여 할 때 그냥 희미한 것처럼, 그게 아니야. 막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막 이게 막 불타야. 야, 내가 부활한대.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저승에도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 아닙니까? 이 땅 짧은 7, 8세 임생기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출발은 하늘 보호자 아버지의 생명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주어졌고,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는 영생 불사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에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게 아버지의 성령이 임했더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아버지의 성령이 너도 죽음에서 자유케 하고 살려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읽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에 매어 종로로 타던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을, 사망에 묶이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습니다. 그런데 망설여지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누가 죽었대야. 아이고 30살 넘은 사람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인가를 맞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냥 10일 만에 죽었대야. 그게 마치 내일처럼 막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맞아야 되는 거야, 안 맞아야 되는 거야, 이게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전이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백신을 맞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갑자기 막 사근사근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염려가 가득하신지 그냥 지켜보고 서 있어. 간호사처럼 어떠냐고, 이걸 먹으면 어떻겠냐고, 저걸 먹으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될 것 같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모두가 염려하는 뿌리가 뭡니까? 뿌리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공포가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만큼 복되고 아름답고 장수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없는 재물의 풍요롭고 넉넉함이 이 땅을 이별하는 순간까지 자자손손이 흐르는 강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요, 서울 가본 지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관령 넘어 우리 같이 사니까요, 대학과 대학원을 다닐 때 한강을 자주 건너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근데 나는 한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서울 사시는 올 동안 이 땅에 다시 와서 사시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서울 가서 한강 흐르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립니다. 왜? 깊고 넓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은 그저 내가 뭐를 가졌다고 뭐를 이뤘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소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심 없는 재물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드는 은혜 또한 함께 하시되, 여러분 속에 무엇이 바탕이 되고 힘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도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부활신앙으로 일으켜 세우는 평강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바로 당신의 부활임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일으켜 세우는 권세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쯤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시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우리 홍영표 부부를 다시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 나만 쳐다보고 있어. 둘이 쳐다보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너의 부활. 시작. 아직도 끈끈한 사랑이 그냥 막 오가니까 쳐다만 봐도 그냥 미소가 져져.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깊어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나눌 때 저렇게 둘이 다정하게 앉은 모습을 정말 목사가 오래간만에 봐.
우리 한번 용장로님 부부 한번 해보려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당신의 부활. 시작.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이고 박수 막 쳐야. 그러니까 우리 홍영표 성도님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막, 이게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어젯밤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를 정말 내가 와서 떠난 사람들을 꼽아보니까 15명 정도 꼽다 보니까 주님, 그들이 영원한 처절한 불더미에서 타지 않고 생명의 부활의 찬양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때로는 눈물이 적셔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그 생명의 부활은 성령이 임한 자의 확실한 증거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아니하시리라?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뭐를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봅니다.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4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죽일 놈 살릴 놈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원망의 소리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함의 언어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용서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는 방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영적인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승리의 언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언어가 내 입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왜?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잡히게 되며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기에 우리 입술에 새로운 언어의 말들이 기도로 선포하는 말들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언 18장 20절의 말씀 읽어보면 더 확실합니다. 성령의 언어는 새 방언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아프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 1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영혼이 혀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내가 영으로 방언을 하고 또한 육의 언어로 정신과 의지와 기억과 감정을 하나님이 점령하셔서 내 언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뭐를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이 집에 하늘다운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풍성한 곡식이 이 집에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축복의 말을 해라. 근데 그 축복의 말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쏟아져 임할 것인데, 그 집이 그 복받기에 합당하자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오리라? 할렐루야. 아주 그건 안 잊어버리고 계시네. 하여튼 내가 축복을 막 쏟아 부었는데 그 축복이 거기에 합당하자면 누구한테 온다? 내게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새 방언을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축복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언어가 세례받은 자, 즉 성령의 세례로 충만한 자의 입술의 열매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로 간구로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 열려지는, 그래서 드립니다. 이 말씀의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나무라면서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은 고행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되고 벗어내야 되고, 내가 손 내밀고 싶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에 손 내밀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행입니다. 고행이란 말은 하루에 한 끼니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 내에 어디도 나가지 않고 내가 기도의 골방에 있겠다든지, 아니면 걸음 걸을 때 몸에 철퇴를 두르고 그 고통 속에 인생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고 했던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방법이고 쓸데없는 일이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간절함이. 왜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냐면 내 의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 씻어지고 내 죄악과 정욕이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를 위해서 성령이 뜨겁게 감동하여 금식을 명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쓸데없는 지심을,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무릎으로 유리가 깔려있는 계단을 정말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 무릎에 유리가 박히고 피가 쏟아지며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의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볼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라는 독일의 신부의 가슴을 뒤흔들기 시작할 때 그는 기도의 계단에서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 하나님으로 시작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이 복음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이 믿음인데, 하나님, 내가 유리를 무릎으로 겨울락하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려진 산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오늘도 그 예수님은 말씀과 성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우리는 인간이 응답함으로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가와서 신을 섬기는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찬송과 기도로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가 예배의 아름다움임을 기억하고, 산 길, 하늘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 올 자 없다 하시며 몸을 깨뜨려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 가는 산 길을 열으신 예수,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바로 믿음이 되어 삶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 로마의 바티칸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저 독일에서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그것도 똥 먹는 개가 짖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얘기했던 그 개 짖음은 개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선포하며 오늘 각 곳 세계 천 곳의 십자가의 오늘 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이렇게 순종을 통한,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틴 루터가 좌절하고 절망한 줄 아십니까? 모두가 죽여버리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은 그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는 밖을 나가지 않았다 그러죠. 밖에 나가 들어오니까 그는 홀로 살다가 수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 결혼하는 한 목회자로 서기 시작할 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거든요. 아니, 이것 보세요.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우십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소?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웁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막 벌컥 무슨 얘기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돌아가시냐고 말씀을 얘기하니까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실해요? 확실하지요. 그랬더니, 근데 왜 당신이 기가 죽고 풀이 죽고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며 좌절하고 절망한단 말이요. 그때 루터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해 살아나는 삶은 어떤 고행보다도 더 지극히 힘든 고행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은 가장 큰 고행이기에 우리는 오늘 주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성령이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시던 주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의 권세와 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일어서는 우리들,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점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